복음의 가르침을 저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는 5번에 걸쳐서 배도의 시리즈, 배교의 시리즈를 보고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것을 할 텐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 목사님의 자녀로 평생을 크면서 많은 교인들을 뒤에서 이렇게 봐왔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일반 성도의 시각이 아닌 또 목회자의 자녀의 시각으로 쭉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의심이 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왜 저런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정신없이 교회에 돌아다녔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씨를 저한테 심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듣는데도 저 정도의 인격일 수밖에 없을까? 이게 저희 온통 인생을 한 30년 이상을 그 궁금증에 살아왔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었고요. 그게 풀려지지가 않다가 제가 청교도를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게 뭔가를 망치를 맞은 듯이 이렇게 그렇구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다 같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주 급격하게 청교도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걸 통해서. 그런데 결과는 간단합니다. 결과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라는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가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이 구원 받았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을 구주를 나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신앙생활을 헤쳐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게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너무나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걸로 협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 하니까 얼마나 그냥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발견한 다음부터 내가 한도가 되는 한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외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 설교와 모든 목회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성향과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예비해 주셨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 지금 왜 배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 우리 전부 다 가슴을 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쨌든 구원이야 이렇게 되면요 모든 것은 다시 제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내가 무슨 교회에서 뭘 하는 것 관계없이 나도 얼마든지 배도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픈하여야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요 앞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저건 내 아파트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볼 때마다 저건 내 아파트. 그래봐야 필요 없습니다.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 등본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도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이 없어도 칭의는 되는 것처럼 내가 저 아파트가 내 거라고 강력하게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증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서가 없이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저 아파트 내 거라고 말을 해봐야 되돌아서면서 저거 진짜 내 걸까? 라고 궁금해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하나도 맺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계속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돌아서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그런 것 말고 다시 내가 시작해보자. 그래서 배도의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기 1세기 예수님께 직접 지도 편달 받으시고 직접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신 사도들이 전하는 그 사도들이 전하는 초대교회에서도 단 몇십 년 만에 다 요한계시록 7개 중에 거의 다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거의 다 이단이 들어온 이 판국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현재 한국 사람들은 성경도 덜 알고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성경도 덜 알고 종교적인 열심도 덜 있고 설교하는 사도들과 설교하는 정대호 목사는 비교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돌아가신 직후고 지금 2000년 전이고 2000년 후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삼성제일교회 지금 한국교회에 과연 그들이 가졌던 배교가 우리 교회는 없고 우리 자신에게는 없겠냐 이 말이에요. 곧바로 뜨근뜨근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도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상달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심지어 앉은 병이도 심지어 병자도 고치는 그런 1세기 때에도 배도자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지나친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배도의 설교가 길어진 것이고요. 이 배도의 설교가 끝마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똑똑한 사람이 뭡니까? 성공한 사람이 뭐예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주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면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 속에 있다가 돌아서면서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설까요? 그럼 이들이 왜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요 실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뭡니까?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게 뭡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은요 공허한 소리뿐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갑시다. 그런 공허한 구호 말입니다. 그럼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아는 겁니까? 인식하는 겁니까? 세뇌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그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도 인식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식 말고 말입니다. 체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속주라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만이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시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떠날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주일날 그 교회 가는 신앙은 습관적이요, 형식적이요, 나의 어떤 문화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천국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요?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받는다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읽고 그렇게 묵상 많이 했던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러므로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시는 그것을 체험했느냐입니다.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달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빌립보 간수나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체험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짐을 당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나조차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단지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가 건짐받는 그런 역사적 체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서 건짐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건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왔노라.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죄에 대한 성격, 죄에 대한 능력,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자들이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감격과 짜릿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기쁨. 저는 사형리가 또는 그 전도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형리 들고 당신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가 죄 때문에 죽을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가가지고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그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정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대단한 변호사나 또는 어떤 대단한 권력자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실제니까, 리얼리티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져 꼬르륵꼬르륵 죽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그 튜브에서 나를 건져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을 그에게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길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튜브를 가져가서 너 건져줄게 이러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듣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깊고 실제적이고 그 죄를 통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느낄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잠을 자다가도 내가 이렇게 자다가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겠지라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 비로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도대체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것이며,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며, 내가 어찌하여야 천국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밤낮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하다가 시름시름하다가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싶을 때까지, 그래서 도저히 이 세상의 생활을 하고 싶지도 않을 때까지, 왜? 이러다가 지옥 갈 게 뻔한데,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미가서 6장 6절에는요, 6장 6절에 이 미가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용납받고 싶은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으려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자. 그리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적어. 안 돼. 그건 너무 적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이건 뭡니까? 1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양을 가져갈까? 그것도 하나님께 너무 적어. 만만의 강수. 이 만만의 강수가 뭐냐면요, 강수 같은 기름, 이게 뭐냐면 고기를 잡을 때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만마리의 기름, 안 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아니야. 그것도 적어. 그건 내 허물을 덮기 너무 적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맏아들이라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바칠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허허허 웃고 다니는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몸달고 애달픈 사람에게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깊음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 별로 실감도 안 납니다. 기쁘지도 않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있는데, 대학교 때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용돈이 부족한 때입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라면 2개에다가 밥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딱 넣으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뷔페 식당에 빨리 달려오라고. 그때 대학생 때 뷔페 식당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풍족하다.
아무리 싸구려 음식을 먹어도 배가 차면은 진수성찬이 목에 안 들어옵니다. 똑같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리 싸구려라도 위로와 만족이 들어오면 우리 주님 안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만족과 우리 주심의 영광이 너무너무 커도요, 내가 이미 인간적 관점의 만족을 갖고 있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 걸 깨닫지 못한 자는 우리 주님의 죄 용서가 한낱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소원 성취나 비는 것이에요. 진짜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에 있는 거예요. 취업, 결혼, 승진, 돈범, 이것들이 나의 영광이고 이 영광을 내가 갖고자 예수님을 불러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배도인 것이에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존재가 우리에게 때로는 용돈을 주고 때로는 선물을 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에만 관심이 갖고 그거 달라고 울고 불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뱀에 물려봐야, 그래서 독이 퍼져서 온몸에 퍼져봐야 높이 들려있는 노뱀을 보게 됩니다. 근데 뱀에 물려있지도 않는데, 심지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뱀에 물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노뱀을 쳐다보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아니요 전 세계에는 나쁜 악한 프로이드의 영향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연약하니까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상정하자. 이게 프로이드 얘기입니다. 상정하자. 이 땅의 아이들이 죄를 지니까 죄를 짓지 말게 하려고 지옥을 상정하자는 것이에요. 즉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잘 살게, 선하게 살게, 죽음 이후의 세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시간을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지난 10년 동안 계속 한국교회 강단에 퍼졌고 한국 사회에서 계속 퍼졌던 게 뭡니까? 긍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즉 긍정 사고 뭡니까? 내가 지옥 갈 리가 있나? 천국 가겠지라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화되어 있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로 점철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체험을 못 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체험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간수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용서받는 게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감격해하는 그 구원의 경험, 그것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자들은 쉽게 떠나고 맙니다.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환난과 우리의 순교자의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나 현대는 환난과 순교자의 자리는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입니다. 유혹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유혹에 들어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쉽게. 별로 어렵지 않게 그것을 어기자. 그게 바로 배신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도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구원에 대해서 이탈해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 숙주나물과 같이 언제나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 요소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정도로 가려고 더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마귀는요,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왜? 육체가 있어야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육체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육체가 없잖아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꼭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에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왜? 전적 타락한 존재니까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내 머릿속에서 뒹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마귀하고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거 저질를까 말까? 마귀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마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마귀는 나에게 속삭이기만 하고 내가 실제로 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는 마귀의 사단의 종 노릇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목표를 하나 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는 무엇이냐? 욕망과 욕정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상품으로 내걸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걸쳐서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육체로 들어와야 드디어 마귀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를 들어와야 사회를 전복시키고 폭력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서 속닥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얼마나 마귀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 마귀가 들어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를 잊어버리면 자기의 영토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좌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버젓이 마귀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님도 영이심으로 성령님도 우리의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 비로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몸이 성전이 아니냐? 너의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그럼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욕망의 열매를 맺어가며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성령이 내주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열심히 노력하냐 그러면 우리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소원을 내 마음에 두사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성령과 같은 소원이 되면서 그 소원을 열심히 노력하니까 기쁨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구원받은 자고 바로 이러한 자가 십자가를 체험한 자입니다.
그거 없이 왔다 갔다 10수년을 해봐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주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앞에 회개 기도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회개 기도는 눈물이 나와야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은 회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회개는 눈물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꽝 소리는 다이너마이트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터질 때 모두가 꽝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할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눈물이 메마른 지가 몇십 년입니까? 그래서 회개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과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그러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임의 영적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을 흠모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누추한 모습이라고 구약에 누차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달달 외웠던 유대인들이 그 예언됐던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외형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눈에는 아무리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멋지고 나폴레온과 같고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멋진 사람으로 와야지, 최소한 시저 같은 사람이 돼야지 메시아고 구속자고 왕이지, 어떻게 말구 위에 떨어진 사람이 메시아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지금 현재 본성상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에다가 누구누구 목사님 특별 사경회 해가지고 성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한참 유명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아마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낙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손에는 그냥 그 떼국물이 얼마나 농사질을 했던지 그냥 그 거문거문하는 그 손을 가지고 와서 설교대상에 설교하면 누가 와서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듣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갑자기 오전에 누군가 방문했는데, 평일날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어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가다가 교회가 너무 예뻐서 구경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1층부터 4층까지 다 안내하면서 차가 좋아 차 드세요 이러면서 차를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이상한 꼬리꼬리한 목사님 한 분이 저기 어디 전라도 여수 어디 흑석도에서 뭐 돌섬에서 왔는데 뭐 농사하다가 왔는데 교회가 너무 이뻐서 한번 구경을 왔습니다. 그럼 보고 가세요. 제가 지금 연구 땀에 지금 목사님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어차피 외모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현혹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12제자들도 끝까지 이 예수는 언젠가는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언젠가는 이 예수님이 큰 거 터뜨릴 것이다. 왜? 저렇게 설교 잘한 걸 보니까,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을 통일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 로마의 속국까지도 다 먹어버리면 나는 터키를 지배하는 군주가 돼야 되지. 나는
이집트를 지배하는 군주가 돼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자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옆에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의 외모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도망갔던 걸 다시 초래하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 그 성령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그때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에게 자기 몸을 다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던질 수 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의 영광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문 속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확신한 이후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요, 웬만하면은 그냥 이 세상 것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잘 살고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만으로도 나는 배부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영광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 3장 3절처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영의 상태는 잊어버리고 육체의 만족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에는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성령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온통 나의 관심사가 육적으로 변할 때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는요, 상당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형제들아,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는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기 위함인데 2절 말씀이 재밌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잠깐 봐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필히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떤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봅시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며. 이게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똑바로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히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써 있는 거예요. 두렵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말씀한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여기서 또 믿음은 따로 공부를 해야겠죠. 어찌됐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의 행위로, 너의 가치관으로, 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신앙은 이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체득돼야 되고, 그 체득되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온 몸을 다 들여버리는 겁니다. 온 몸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선한 일을 하여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요, 선한 행위를 하여야,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세 때가 최고의 피크였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신부님이 계속 설교하는 것이죠. 너가 선한 행위를 해야, 너가 선한 착한 일을 해야, 너가 자비를 해야, 너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최고의 피크가 중세시대인데, 그 중세시대는 최고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체적으로 선하게 하고 사람을 육체적으로 자비롭게 하려고 하는 그 강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최고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러면요, 왜 그게 그러냐면, 내 걸레와 같이 쓰레기와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 이만큼 했어요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도 하나님 앞에 이 죄 별거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별것도 아닌 의의를 하나님께 나 요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나 별것도 아닌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죄를 방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죄는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죄송해요. 아유 하나님.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유 아시죠?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다시는 안 짓게요. 육체가 연약하니 용서해 주세요. 아시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요. 하트. 하나님 아시죠? 오케이. 사랑해요 하나님. 하트. 그런 자가 죄를 안 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카톨릭은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뚝 떨어뜨린 거고요. 요 정도의 공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뚝 떨어뜨린 것이고,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나의 죄도 뚝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강조할 때 가장 타락한 중세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미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이가 너에게 왔다. 오직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믿어야 된다. 그 체험을 너가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들여서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신앙을 따라갈 때 정말 아까 미가서가 고백했듯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보내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미가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